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22장 1절 말씀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21장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22장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8월 30일 월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바울 일행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와서 장로들의 환영을 받고 선교 보고를 했는데요. 유대인 신자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 자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따라 나시린의 결례를 행한 것이 26절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결례 기간이 거의 이제 찼을 때에 성전에서 바울을 본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킵니다. 27절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이곳 성전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아시아에서 가는 곳마다 바울의 선교를 방해하던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들은 바울의 얼굴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는 것도 눈여겨두었던 사람들이라서 아마도 에베소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성전에서 발견하자마자 붙들고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29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그래서 성전에는요, 이스라엘의 뜰과 이방인의 뜰이 나누어져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이 성전의 이방인의 뜰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도 그 이상은 갈 수 없었죠, 당시에. 만약 들어가면 죽음을 당하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부과시킨 규정입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 유대인들은 바울이 드로비모를 성전의 이스라엘의 뜰까지 데리고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기정사실화하여서 모함함으로써 그 규정에 따라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30절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성전을 더럽혔다는 선동은 유대인들로서는 매우 자극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온 성이 극단적인 반응을 했고요.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바울에게 변명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우악스럽게 끌고 나갔고요. 문들이 곧 닫힌 것은
군중에 의해서 바울이 죽음을 당할 예감을 한 레위인들이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닫은 것입니다. 31절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그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네. 이 천부장은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로마 군대의 천부장인데요. 예루살렘 치안의 책임자입니다. 당시 오순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 명절 때는 폭동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폭동이나 소요를 염려하여서 특별 경계를 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상황이 발생하자마자 보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의해서만 사형은 집행되는 것이지 이스라엘 규정이 있다 해서 사사로이 사형 집행도 할 수 없고요. 이것은 그들이 살인을 저지르는 꼴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단되었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로 바울이 보호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3절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네. 천부장은 사건의 자초지종을 묻지도 않고 그 전에 우선 바울을 체포했습니다. 그것이 성난 군중을 자극하지 않고 소요를 예방하는 데는 빠르기도 하고 바울을 보호함으로써 정식 재판에 넘기는 것이 일처리를 순조롭게 하는 것이라서 그랬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으니 체포한 후에야 이제 군중에게 물은 것이죠.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영내로 데려가라는 것은 당시 성전 바로 서북 쪽에 세워진 안토니오 요새로 데려가라는 말이고요. 소요를 피해서 거기서 조용히 신문하여서 일처리를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35절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이 층대는 성전과 안토니오 요새 사이에 있었던 돌계단입니다.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네. 이는 백성의 무리가 이제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네. 백성의 무리가 집단 폭행으로 살인까지 하려던 것은 중단되었지만 바울을 죽이자고 소리 지르면서 따라왔기 때문에 바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로마 군사들은 바울을 들것에 들어서 이제 간 것이죠. 37절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네. 바울은 천부장에게 유창한 헬라어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놀라서 되물은 것이고요.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기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헬라어를 유창하게 한 것으로 오히려 오해를 사게 되자 바울은 이제 말을 하죠.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네. 다소가 헬라 문명의 중심지로서 문화적 수준이 높았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다소 시민이라고 밝혀서 오해를 풀고 신뢰를 얻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자기를 폭행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군중에게 말할 기회를 허락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용기와 복음에 대한 충성심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몰매를 맞은 것도 전혀 생각지를 않고 자기를 보호할 생각도 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전할 기회를 붙잡을 수 있다는 그 일념으로 말할 기회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복음을 위한 그 일념으로 말입니다. 사실 바울은 자기가 체포될 줄을 이미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을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각오한 일이었고요. 각오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할 마음의 준비가 단단히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마침 또 층대 위에 섰으니 단상도 준비된 셈이네요. 열정도 대단하죠. 백성에게 손짓을 하며 매우 조용히 한 후에 정말 확실하게 집중을 시켜서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열정도 대단하고 여유도 대단합니다. 성난 군중을 조용히 시키고 난 후에 그들이 들을 수 있는 히브리 말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부형들아 라고 형제 애를 나타내면서 말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진심입니다. 바울은 자기 생명을 내어서라도 자기 고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도하고자 했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호소로서 시작하는 이 말에서 참으로 간절한 바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오늘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고 발버둥을 치며 지혜와 용기와 사랑과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외치는 바울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과 열정과 용기와 지혜를 복음을 위하여서 받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음의 위기 앞에서 몰매를 맞으면서도 자기를 때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뜨거운 사랑의 마음, 복음을 위한 열정, 일념, 이것을 바울에게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이러한 마음이 우리들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에 대한 충성,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뜨거워져서 주를 위한 충성과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하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